주제로 말씀 전했을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ฮะ 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โ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า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เอา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당신의 그 성김이 그 성김이 천국에 가시 천국에서 내가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성정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당신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은 맞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 당신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서 예배를 드려 나갈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 기쁨,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만지심, 그리고 우리의 모자람의 채우심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움받아 세상에 나가 여러분이 머무는 곳, 또 여러분이 손대는 곳, 일하는 현장마다 은혜와 잘됨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두 손을 들으시고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니 힘내세요. 자, 내 자신에게 축복합니다. 꼭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갑시다. 저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2번 보여줬고 오늘 3번째 보여줍니다. 저는 뭘 하면 꼭 제가 숫자를 써놓고 어디에서 뭘 썼는가를 표시를 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왕성 가족들이 비록 가난한 분식점 사장과 같이 형편이 넉넉하지도 못하고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비록 30년 전에 너무 가난했던 조그마한 꼬마가 엄마 살리겠다고 약국에서 약을 몇 개 가지고 도망가다가 걸려서 그 약사의 그 모진 소리와 비아냥 소리에 그때 그 분식점 사장이 약값을 지불해주고 엄마랑 가서 먹으라고 하는 그 작은 음식 그 하나, 분식점 사장님은 하도 많은 분들이 와서 그렇게 구걸을 하기 때문에 누군지도 잊어버렸어. 근데 그 아이가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공교롭게도 또 이 분식점 사장님이 쓰러져서 실려간 곳이 그 병원이었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신세를 졌던 사장님이었고, 돈을 낼 수 없는 그 딱한 사정을 보고 그 돈을 다 지불하고 자기가 직접 수술 집도하여 살려내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의리가 있는 의사 이야기를 그려졌습니다.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엄청난 사람은 아니어도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묻어 살아갈 때에 은혜를 알 줄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고 여러분 감사를 받았다면 의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32~33년 전에 문 닫았던 이 교회를 왔습니다. 제가 개척교회가 아니라겠죠.
저희 왕성교회는 8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목회자도 4번이나 바뀌고 교회 이름도 여러분 3번이나 바뀌고 교단은 다 왔다 가고 아무 희망도 없는 교회, 쌈박질에서 망한 교회, 올 목사가 없는 교회, 동네 사람들조차도 저놈의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했던 교회가 장지교회입니다. 왜 장지교회가 아니고 왕성교회냐? 담임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여기서 내 인생 한번 걸어가 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저는 2달만 있기로 하고 이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은 여기가 내 목양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목회할 곳은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마음을 놓지 않으니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줘도 제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또 한 번 환상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신비한 환상을, 똑같은 환상을 똑같이 보여주면서도 저는 기쁘기보다는, 좋기보다는 솔직히 순종하기 싫었고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 왕성교회라는 이름으로 딱 바뀌고 시작한 것이 31살입니다. 가장 왕성한 한금기 나이에 시골 조그마한 동네, 문 닫은 교회, 전혀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동네, 그 동네 다 전도해도 몇 가구 되지 않는 그런 시골에 30살 먹은 나한테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순종이 되겠습니까? 다 전도해봤자 수가 몇 명 되지 않는데. 더 놀라운 것은 소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교회 올 사람이 없어. 근데 여기가 내 목회지래요.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있으라고 하는데 환장하겠더라고. 제가 이렇게 키는 적어도 꿈은 정말 컸고 나는 반드시 서울서 목회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강주의 어떤 모 교회에서 제가 3년 조금 넘게 있으면서 저는 강주가 싫어서 그냥 사표를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서울 가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더 시골로 하루에 차 2-3번밖에 안 다니는 동네로 저를 갖다 쳐 박아버린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진짜 30년 넘도록 단 한 번도 힘드네, 어렵네, 옷 사주네, 안 사주네 이런 말 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해주는 저희 집사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는 저랑 함께 30년 넘게 하신 가정도 있고 20년 넘게 저랑 함께 있는 가정도 많고 10년 넘게 하는 가정은 더 많겠죠. 그런 성도님들의 헌신과 좋은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정돈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왕성교회는 그런 문 닫은 교회, 사람도 몇 사람이 없는 교회, 전혀 희망이 없는 교회, 카렌다를 마치려고 해도 카렌다 마칠 돈이 없었던 교회. 카렌다 회사에다가 제가 전화를 걸었죠. 카렌다 10부만 해달라고. 왜? 10부도 남으니까. 그랬더니 10부는 안 해준대. 30부부터 해준대. 그 30부가 얼마인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때 9,000원인가 그랬어. 9,000원. 여러분 10,000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내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카렌다 좀 해달라고. 하여튼 10,000원인가 15,000원인가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랬던 교회였어요. 30년 전에 우리가 장학금 시작했다고 하는데 내가 액수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솔직히 제가 어제 이 설교 마무리를 짓는데 얼마 가지고 갔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큰 돈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정말 작고 볼품없고 초라한 액수로 시작했던 비전 장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다시금 30년 동안을 이렇게 비전 장학 준 것을 떠올려 봤어요. 좋은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선한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값진 일에는 그만큼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되고 정말 누군가가
동참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걸 30년 동안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고독한 길이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30년 동안 장학금 주는 과정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받아놓고 교회는 딴 교회 다니는 아이도 있어요. 장학금 몇 번 받았는데 교회 안 나온 친구도 있어요. 장학금을 받았던 친구 중에는 교회 아예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친구도 있어요. 그럴 때 여기저기서 저에게 말이 들려요. 돈이 썩어 돌아가나? 저렇게 헛짓거리를 왜 하는 거야? 장학금 주면 뭐해? 교회도 안 나온 애들한테 딴 교회 나간다던데? 또 심지어 장학금을 몇 번 이렇게 받잖아요. 고마움은 없고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안 주면은 우리가 무슨 빚쟁이처럼 막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정말 아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들여가지고 모아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비전 장학을 주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장학금 많이 내놓은 사람은 300만 원 내놓은 사람도 있고, 200만 원 내놓은 사람도 있고, 100만 원 내놓은 사람도 있고, 50만 원, 30만 원 내놓은 사람도 있지만은요, 10,000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낸 사람도 많아요. 그것들이 모아져서 오늘 비전 장학이라는 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줘도 내가 할뚱말뚱인데, 그러면 그렇게 장학금 주면 뭐해? 교회도 나오지도 않던데, 다른 교회 나간다던데, 돈이 썩어 나른다, 이런 분들이 누구냐? 장학금 안 한 사람들이요. 장학금 한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도 않아. 그럴 때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운이 되고, 때로는 뿌리째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꼭 찾아오셔요. 하나님 꼭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사이클을 반대로 돌려줘요. 40년 전으로 저를 끌고 가세요. 그때는 이제 30년 전에는 내가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됐겠죠. 그죠? 저는 자수성가란 말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독학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수성가 있다고 막 텔레비에 떠든 사람들 보면 잘 봐요. 우리는 태어날 때도 엄마의 힘을 입고 태어나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을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지, 자수성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서 돈을 엄청 벌었다. 누군가가 내 물건을 팔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이용해줬기 때문에 돈을 번 거지, 혼자 번 건 없잖아요. 어려운 말 알아들어요? 저는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낙심되고 포기할 때마다 나를 밥 사준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차비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에게 책 사보라고 책값 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제가 신학교 7년 공부하면서, 우리 4년, 3년, 7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4년, 우리 신대원 3년 공부 7년 동안 하면서 저는 3번을 누군가에게 학비를 받았어요. 학비를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금식에도 응답이 없어. 나는 총무과에 이제는 1년 쉬겠다고 가면은 누가 학비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줄 수 아냐고 그러면 말을 안 해. 왜? 그분이 말하지 말라겠대. 오늘 이 설교를 혹시 듣는 분이 계신다면 내가 꼭 진짜 만나서 살해하고 싶고 인사하고 싶어. 그때 받았던 건 내가 100배 주고 싶어, 100배. 그런 분들이 계셨어. 심지어 제가 작은 반석교회라는 교회를 섬겼다고 했잖아요. 요민이 학생, 가자, 삼겹살 먹자. 그 삼겹살 한번 먹으면 그 효과가 3개월 가는 거예요. 여름에요, 옷도 없지만 옷 이렇게 겉옷 벗어놓고 막 교회에서 막 일하잖아요. 집에 가서 보면 잠바의 주머니에 5,000원, 10,000원이 들어있어. 그 5,000원, 10,000원이 큰 돈이거든요. 누가 줬는지 모르지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내게 밥 사줄 때, 차비 줄 때, 책값 줄 때, 또 잠바에다가 용돈 넣어줄 때 내가 목사 될 줄 알고 도왔을까요? 내가 그렇게 모범생 아니요. 여러분, 내가 왕성교회 담임 목사 될 줄 알고 도왔을까요? 내가 전국을 다니며 세계를 다니며 강사가 될 줄 알고 저를 도왔을까요? 제가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목회를 할 줄 알고 도왔을까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불쌍해서 도와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가련하게 보여서
도와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안 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도와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동생 같고 어떤 사람은 아들 같아서 나를 도와준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역사를 해준 거죠. 여러분 저는 길동이라는 서울 길동 아세요? 천호 사거리에서 쭉 가면 길동이고 길동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명일동이고 혹시 아세요? 제가 길동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 학교에서 수업을 끝나고 수요일 날 교회를 가는데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나면 보통 9시 정도 됩니다. 여러분 차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그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꼭 양복 입어야 양복. 양복 입고 구두 신고요. 길동에서 저기 혹시 미아리 알아? 미아리? 그럼 미아리 고개 들어봤잖아. 내가 미아리 상거리에서 살았어. 미아리 상거리. 여러분 길동에서 미아리 상거리까지 걸어가면 3시간 넘게 가야 돼. 3시간. 일단 천호대교 건너갈 때 벌써 쓰러져. 여러분 제가 양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걸어가니까 나는 지금 차비 없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나한테 차비 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저는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저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보, 왜 당신은 사람만 만나면 밥 먹었냐고 물어봐? 왜 꼭 가는 때 차비 있냐고 물어봐? 요즘 차비 없는 사람 누가 있다고? 우리 집사람은 그걸 싫었어. 우리 집사람은 그 경험을 몰라서 몰라요. 저는 머리에 누가 밥 좀 사주지 않을까? 혹시 누가 차비 좀 줄 사람이 있어?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학생한테는. 그래서 저는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감되시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영상을 3번째 보여줬을까요? 잊어버렸을지는 모르지만 30년 전에 어린 꼬마 하나가 약국에서 약 몇 개를 들고 도망을 나옵니다. 그때 약사가 그 아이에게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모진 조롱거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앞집에서 아주 가난하게 보면은 그 사진 있잖아요. 부인이 아파서 헬체에 타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 가난한 집에 분식점 아저씨가 와서 약값을 대신 치르고 엄마 아프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음식을 싸서 보냈잖아요. 그때 잘 봐요. 그 어린아이가 그 사장님 얼굴을 보고 응시하고 그냥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빨리 도망가잖아요. 세월이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의사가 되었고 공교롭게도 그 분식점 사장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 공교롭게 그 아이가 근무하고 있는 의사병원에 간 겁니다. 환자를 대하고 그 딸내미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30년 전에 그렇게 고마웠던 사장님인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수술을 직접 집도하고 그 병원비 때문에 가게를 내놨는데도 팔리지 않고 그 가게를 팔아봤자 아버지 병원비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30년 전에 이미 병원비를 지불했다는 이 내용에 저는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도움받았던 아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그 사장은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가 태국의 강고 영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이라는 나라는 불교 나라야. 불교는 어떤 걸 가르치냐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나중에 환생할 때 사람으로 환생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부잣집으로 태어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더 착하고요,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불교인들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들도 구제와 나눔, 비전 장악을 주고 어떤 누군가를 섬길 때,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비전 장악은, 크게요, 비전 장악은 인물을 키우는 일입니다. 비전 장악은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린 농부는 가을을 기다려야 되는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과실나무를 먹고 싶은 사람은 3년 5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은 아까 말했던 30년 있을 때 저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이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철부지 같은 모습, 교회에 나오네 안 나오네 어디 갔네 이런 말 하지 마요. 우리는 이미 심은 순간 그 상은 우리가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우리가 꾸준하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지 간에 쉬지 않고 하게 되면 지금 받은 장학금 받은 아이들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오늘 여기 서 있는 박 목사가 40년 전에 모범생이 아니었다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목사가 될 거라는 기대 안 했다니까. 오직 했으면 초등학교 친구가 박윤민이가 목사 됐다고 하니까 개나 소나 다 목사 되냐고 물어봤대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고 어느 순간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뒤집어주면 얼마든지 인생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철부지 같은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심지어 우리 장학금 좀 가서 돈 다 PC방에 다 써버릴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는 그 장학금 받은 아이들이 멋지게 큰 일을, 이 나라를 책임지고 세계를 등이 어깨에 나란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 목사, 선교사,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 의사, 여러분 학자, 여러분 정말 가게 사장 등등으로 바뀔 것을 믿고 우리 이 일을 꾸준하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한 내 다음에 온 그 목사, 후임 목사까지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시작. 그리고 그들이 대단한 업적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집중하고 눈여겨보시는 그 한 영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알바 한 달에서 겨우 7, 80만 원, 100만 버신 분도 있어요. 또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는 최소 월급이라고 해서 세금 떼면 107, 80만 원 받아서 여러분 헌금 생활하고 개인 생활 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어요. 연봉 억다리도 있을 것이고 7, 8천만 원, 8, 9천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참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번 돈, 그 어렵게 번 돈, 정말 누군가에게 돕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뚝 뛰어서 누군가를 돕는다, 장학금을 준다, 우리가 쌀과 라면을 섬긴다, 우리 교회 안과 밖에 우리 이 비전 장학 또 쌀 나눔 말고도 우리는 지금 매달마다 몇 천만 원씩 우리가 늘 베풀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뿌듯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거 하나를 나눌 때, 작은 거 하나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길 때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국 정국시대, 자 무슨 시대? 정국시대 때 정상군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500년을 보면 4대문이 다 해먹었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과 여러분 민간인의 여러분 기둥들과는 청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정상군 왕이 4대부들을 궁으로 초청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 4대부 안에 사마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사마작이. 이 사마작이라는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 왕이 배설하는 잔치니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 나오겠어요. 음식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다 끝나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될 때 뭐가 나왔느냐? 양고기 국물이 나왔어요. 자, 뭐가 나왔어요? 양고기 국물이 나왔는데 신하들이 그 사대부에서 있는 자리에서 국을 퍼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 주는데 아불사 사마자기 앞에서 이 국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마자기는 머리가 복잡합니다. 다 처먹는데 나만 안 줘? 여기 내 앞에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 이러면서 자기는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왕이 나를 창피 주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마자기는 이 정상군과 헤어지고 나자마자 그는 국경을 뛰어넘어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 초나라로 가버려요. 초나라. 무슨 나라?
초나라로 가가지고 그 초나라, 여기 보세요. 이 큰 어마어마한 나라에 여러분 사대부가 왔으니 뭐 엄청난 거잖아요. 거기서 큰 벼슬을 얹고 왕 옆에서 있습니다. 이 사마작이라는 사람은 초나라 왕하고 늘 독대를 하면서 뭘 부추겼느냐? 왕이시여. 저 증상군 쳐서 그냥 먹어버리죠. 그랬더니 저렇게 큰 나라, 강한 나라를 함부로 덤볐다는 어떻게 안 돼.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이 군이라는 이 왕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틈을 타가지고 초나라가 쳐들어가서 나라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은 살려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렇게 충직이라고 느꼈던 신하들, 호위무사들 다 도망가고 죽고 이 왕이 혼자 막 도망가는 거 살려고. 그런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알지도 못했던 큰 장정 2명이 창을 들고 이 왕을 따라오면서 적들을 이기고 보호해주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증상군 왕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쓰는 직원도 아닌 것 같은데 너희들은 누군데? 지금 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너희들은 내 옆에 있으면 죽을 텐데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느냐? 라고 했더니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부친께서 어느 날 길거리에 배고파 쓰러져서 죽어갈 쯤에 왕이 던져준 찬밥 한 덩어리를 먹고 우리 아버지가 살았답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살린 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증상군이라는 왕이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하면 너희들은 목숨을 걸고 그 왕을 지켜주라고 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왕이 이렇게 탄식을 했대. 띄워줘봐.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한 그릇의 양고기 국물로 나라를 잃었는데 한 덩어리의 찬밥으로 목숨을 구하는구나. 여러분, 양고기 국물이 자기 앞에서 떨어졌다고 나라를 버리고 초나라로 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마자기. 그냥 길거리에 쓰러진 그 노파가 너무 불쌍해서 찬밥 한 덩어리를 뒀는데 자기 옆에서 끝까지 그 왕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그 2 아이들을 보면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여러분,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은 저에게 차비를 줬고, 어떤 분은 저에게 비빔밥을 사줬고, 어떤 분은 어쩌다 하면 저에게 삼겹살을 사주고, 어떤 분은 저에게 책값을 줬고, 어떤 분은 저에게 학비를 한 번 대줬는데 그것이 그분들이 볼 때는 작은 것이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받는 저 학생, 고학생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힘이었고 용기를 줬다, 그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오늘 설교에 팩트가 나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사람도, 지극히 작은 사건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따릅시다. 죽게 하는 듯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2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손 내리시고요. 2 손 한번 들으시고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수님께서
짧은 생애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 많은 사역을 두 가지로 딱 나누게 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날 마지막 날 불현듯이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오게 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은 인간이었고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은 하나의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곧 사람이 아니고 신 하나님임을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금 승천하여 하나님 오른편에서 심판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심판대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른편에 있는 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양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았던 택한 백성이라면 염소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불순종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아니요,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 종교가 존재합니다. 하나같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좋은 데 간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착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주목하세요. 자,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뭐에서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여러분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믿어질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끝나면 집에 가는 길이 있고 직장 가는 길이 있고 여러분 놀러 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는 양으로 왼편은 염소로 구분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착함과 선함과 좋은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양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5장 34절, 눈을 크게 뜨고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여 아버지께 복받을지어다. 우리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이 있고 걸어던 사람이 차를 타고 아픈 사람이 병이 치료되고 실직자가 취업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말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양이 된 자체가 복이 있다고 말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데 오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네요. 내가 배고팠어야,
내가 목말랐어. 나 나그네였어. 나 헐벗고 있었어. 나 병들었어. 나 옥에 갇혔어. 그때 의인이란 말, 여기서 의인이란 말을 정돈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따라 의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굶으셨어요? 언제 목말랐어요? 언제 혼자 나그네가 되었어요? 언제 옷 벗고 있었어요? 언제 병들고 옥에 갇혔어요?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나 예수님께 간 적도 없는데요.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 37절 38절 자, 두 손을 들으시고, 자, 손 내리시고 두 손을 들으시고 예배 집중하시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아니, 예수님 언제 나그네였어요? 내가 언제 그 예수님 영접했대요? 내가 예수님한테 언제 옷을 갖다 줬어요? 나 병문안 간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민망하지요. 40절입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 하나님께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뭘까요? 어른이 아니라 아이를 말합니다.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말합니다. 절대 빈곤층, 병든 자들, 장애인들, 애국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 직장 다니다 실직한 사람, 사업 잘하다가 실패한 사람, 버린 아이들, 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봅시다. 예수님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나 보지 말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음으로 여러분의 눈이 바뀌는데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작은 거지만, 볼품없는 거지만은 누군가에게 나누고 섬길 때 거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는 이합주일날 이 강대상에 쌀과 라면을 여러분들이 많이 냈습니다. 또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렸던 것에서 우리는 라면 1000박스와 쌀 300포대를 29일 날 장지 주차장에서 강주 시민을 위해서 나눌 것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낸 크고 작은 예물들이 모아져서 비전 장학금을 오늘 오후에 전달하게 됩니다. 저는 주께서 웃으시라고 믿고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기쁨과 희락과 아름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가난의 문제는 나라도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그만 선한 눈을 가지고 주님의 가슴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를 도울 분들, 내가 도와줘야 될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이라도, 빵 한 조각이라도, 바지락 칼국수라도, 여러분 김장 담으면 그 배추 한두 폭이라도 내가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것이 보일 때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하찮은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그를 향해서 나가게 되면 여러분, 나라님이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주에 여러분 채부잣집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400년 동안 무려 12대 자손들이 이 명문 가문을 이어가서 아주 자랑거리가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나그네들이 반드시 쉬었다 간 곳이 채부잣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채부잣집 가훈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방백리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백리는 요즘 우리나라로 키로를 보면 40kg.
사방 40km 안에 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책임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벌써 이분은 하나님의 눈을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자 된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누군가가 우리 농사를 져줬고 누군가가 내 일을 도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된 거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에게 이렇게 부자를 됐다는 것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준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너무 잘 살았던 챗시 그 가문, 우리 부자 3대 못 간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경주 챗시 부잣집은 12대가 갔습니다. 자, 12대에서 그러면 왜 끝났을까? 이게 중요해요. 망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대학교를 세웠어요. 대학교. 제가 알고 그것이 대구대학교인가 하여튼 대학교를 세웠다니까, 국립대학교를. 그럼으로써 그 챗시 가문이 그냥 딱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망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이들 학교 인물 인재를 키워내는 데 다 회사를 기증한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작은 거 하나 나눌 줄 모르는, 헌금 때문에 시험이 들고 우리 교회처럼 재정 투명하고 여러분이 낸 헌금을 40% 50%를 우리는 선교 구제 이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 작은 물질 때문에 턱걸이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릅시다. 가난하고 어렵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선한 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과 무대에서 힘든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눈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들 내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잠깐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것이고요,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흘러보내는 것만 내 것이고요, 우리 빵 한 조각, 여러분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작은 용돈 나눔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남겨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입에, 여러분 수입에 통 크게는 10%, 아니면 작게는 1%, 2%, 3%라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눌 줄 아는, 누군가에게 섬길 줄 아는 마음으로 가봄이 어떨런지요. 특히 우리 왕성교회는 구제가 있습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보실래요?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켰잖아요. 이 절기 때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림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나눌 때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은 죽게 하듯 하라. 자, 이렇게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 오늘 온라인을 들어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눔과 섬김과 베품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노래.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가슴에 손을 댑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가슴에 손 대시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비록 짧은 나의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행복.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옆 사람을 내가 이것이 행복이라오. 노래는 행복 부르는데 얼굴이 전혀 행복하지 않아. 자, 손 들고 옆 사람 보고 행복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주교 수녀 가운데 테레사 수녀, 비록 천주교인이지만 우리가 존경할 건 존경하는 거잖아요. 이 테레사 수녀이 어느 날 우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터뷰하는 중에 이 세상이 가난한 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진 자들이 뭐 안에서? 나누지 않아서. 돈 많은 자, 가진 자, 여유 있는 자들이 움켜쥐고 나누거나 섬기는데 인색해서 그렇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그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우리가 비전 장학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쌀과 나눔을 섬길 때,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섬길 때 죽게 하듯 하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죠.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행복합니다. 주께서 아시고 칭찬하고 상 주십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말이 아닌 삶으로 착한 일을 행하여 예수가 보여주고 삶이 전도시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이 모든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임을 가슴에 새기고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대한민국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